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이었는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영적인 일에 우선하는 사람, 영적인 일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첫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제차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의 주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사울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느냐.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았겠지. 그죠? 저놈 이런 말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 동네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강야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아나니아야 내가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그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되었을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너가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신뢰한다면 이 사람을 믿어도 좋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몸으로 이루시고 한 사람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했던 이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 로마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 한국을 치면은 서울, 부산, 대전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큰 도시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심하였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또 안디옥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난 갔던 그들이 그냥 피난 가서 숨어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진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도망간 그들이 그들만의 예배를 벗어나서 옆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개척된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이 시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다는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 그럼 그 교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해야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는데 맨 먼저 파송을 받은 목사님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로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명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마가 요한의 사촌관계입니다. 이 요셉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도들의 인정을 받았는가? 별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두가 별명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뜻은 위로자, 또 근면의 아들, 행실이 올곧은 자,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는 행실이 올곧은 자, 그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 바나바가 저 사람 행동이 올곧은 사람이야.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바나바처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권면은 무엇으로 합니까? 문서로 할 수도 있고 대부분 권면은 우리가 말로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안디옥 교회 형편이 어떻는가?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예배를 오를 때에 이 소원을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는 그 평안, 기쁨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 기쁨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더럽고 추한 것, 모든 것 다 덮고 능히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슬픔과 그 추함과 그 고민과 낙심 다 덮고 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을 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나바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나바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우리가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그에 힘쓰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전적 권면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굳건한 마음. 이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지금 새롭게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면서 새 가족 또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바나바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 바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장 말씀을 살펴보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피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강야 3년 동안 연단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 한 사람에 대한 일들을 통하여서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울의 변화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형제로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안디옥에는 생소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너는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좀 관리를 해라 그랬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바나바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바나바야, 네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너가 그곳에 지도자로 가야 되겠다. 그는 주저함 없이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이방 지역에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 24절 말씀해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바나바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도 그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죽게 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이고 저 인간 밥값도 못하는 게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숙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누구누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래 했을 때 누구누구는 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이어보십시오. 대언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이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극동재단에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바나나가 되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가십시오.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시야를 넓히면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 예수를 믿다가 낙심했던 사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절대 안 믿는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네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보고 싶다. 예수가 그렇게 좋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말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극동교회 모든 성도가 바나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건면할 수 있습니다.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래요. 네 얼굴이 좋네요. 예,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동동구라부는 압니까? 동동구라부는 안 발라도 성령에 만져주시면 있게 되면요, 얼굴에 강체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사람이 동력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건면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갔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24절, 2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수개월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게 됐는가?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머물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양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가 약 한 180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는 자동차나 자전거가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다소까지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다소에 있는 이 사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네 뭐하노? 이리 묻습니다. 지금 이 다소에 머물고 있는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10년이 훨씬 지난 시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10년 만나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난 그 시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영안이 열려 있으면서도 10년 동안 그가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쩌면 느린 시간이었고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고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그 낙심해 있는 그에게 바나바가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요새 뭐하노? 어찌 지내노? 힘들지? 가자.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가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을 인기 좀 만났지만은, 내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안수를 받고 새로워졌지만은, 영안이 열렸지만은, 이곳에서 이 다수 10년 동안 팽치는 방치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가자, 뭐하노? 이 희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사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소외되고 낙심이 되지만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안 풀리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일들, 고침받지 못한 질병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십시오. 그 낙심의 자리에 있는, 그것도 10년 동안 좌절과 절망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가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이 사울이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만남에 둘이 만났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 이 사울이 한 마음에 대해서 동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에서 움직여지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조직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은 다르지만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가 되어 동력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동력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해도 괜찮아,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습은 다르고 가진 생각이 다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들은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어지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일을, 사울은 사울의 일을, 둘이 함께 일을 이루어갈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동역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뒷담 안 하지요? 이전에는 우리가 해명에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뭘 너무 말해요. 칭찬하기도 힘든데 칭찬이 석가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어떻다들 여러분, 저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더럽고 추한 얘기 듣게 되면요,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그 침체되어 있는 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서울의 전국교회 연합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일들을 가장 먼저 주도한 사람이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뜨니까 덩달아 뜨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영래 사모입니다. 인터넷 가면 요즘 계속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27명의 성도를 가지고 9,000명으로 전도할 수 있었는가? 저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한번 검색을 하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 두부 들고 전도했습니다. 큰 거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두부 들고요. 그래 이 사모가 계속 두부를 들고 전도하다 보니까 두부집이 잘 되는 거예요. 공장을 차렸어요.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입니다. 그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면요 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봉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 사람이 믿음의 삶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낙심의 때에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 합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것이 없어. 여러분 그 이야기는 패배자 소리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극동교회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이 고인 지역의 영적 진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이 지역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거루터기, 축복의 거루터기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바나바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